너희의 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몸이 좀 아프실 때, 좀 체력이 떨어지거나 좀 몸이 아프실 때 병원을 자주 가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병원을 좀 잘 안 가고 끝까지 좀 버텨보다가 나중에 병원을 가시는 편이십니까? 제 주변에는 두 종류의 그런 편으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 아니면 몸이 아무리 아파도 끝까지 버티고 죽을 만큼 버티다가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에 병원을 가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지간히 아프지 않으면 병원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병원 회피형이죠. 근데 아내는 저와는 좀 반대입니다. 병원을 무조건 가라고 합니다. 좀만 아프면 빨리 가서 처방받고 약 먹고 해서 나아야 되는데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서 저는 버티고 있고 아내는 저에게 병원 가라고 하고 있고 굉장히 웃긴 이런 모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병원을 회피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헌혈을 하면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유혹에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받기 위해서 그 상품권에 현혹되어서 그 헌혈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계셨던 간호사분이 인턴 간호사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건 그분이 혈관을 잘 찾지 못해서 한쪽 팔에 계속 이렇게 뺐다가 뽑았다가 이렇게 아니네 이러면서, 그리고 또 못 찾으시니까 반대편 팔에 가서 또 계속 이렇게 바늘을 넣었다 뺐다가, 그러니까 그 기억이 수차례 몇 번 그런 기억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주사가 무서워서 병원을 안 가는 것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그 순간을 좀 피하고 싶은 겁니다. 병원을 좀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만약에 가더라도 주사를 맞게 되면은 저는 간호사들의 얼굴을 좀 봅니다. 어떤 간호사가 경험이 많으신 분인가, 주사를 좀 잘 놓으실 만한 분인가, 그렇게 해서 좀 경험이 많아 보이는 나이 많으신 분에게 좀 주사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만큼 실력이 뛰어나다, 실력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간호사, 의사, 또 응급구조사와 같이 의료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이 경험이 곧 실력을 보장한다라는 공식, 그 공식이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A매치 경험이 많은 선수일수록 그 실력이 뛰어나죠. 그리고 어떤 라이브 무대를 많이 소화한 가수일수록 그 사람의 실력, 그 가수를 인정하고 바라보는 시선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경험이 곧 실력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공식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실력에 관한 영역에서도 이 공식이 적용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영적인 경험들, 은혜로운 경험들이 많다면 그것이 곧 믿음의 실력으로 나타나겠느냐, 그 믿음의 실력을 보장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누군가의 은혜로운 간증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만나서 막 우리들의 간증을 나눴죠.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이런 일을 했었고, 이런 간증을 나눴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간증을 나눕니다. 어떤 은혜로운 간증이 들어있는 유튜브 링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지금 시기에도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런 내용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간증이 분명한 사람,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더 좋을 것이다, 더 뜨거울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경험이 곧 실력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런 은혜의 경험들, 어떤 영적인 경험들이 믿음의 실력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던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놀라운 일들,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보이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그 놀라운 일들, 반석에서 물이 흐르는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과 온 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들이라는 것이죠.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경험한 이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과 은혜로운 사건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최초의 우상숭배의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떠한 경험이나 은혜로운 사건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 오늘 이 순간 나의 중심에 하나님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대답하고 그 대답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연차가 오래된 누구라도 자신의 어떤 신앙을 자신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나의 중심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우리 각자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2장, 이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출애굽기 19장, 그 시내산 언약 이후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들 중에 모세만 따로 부르셔서 여러 가지 규례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규례와 더불어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성막을 만드는 방법 또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를 위해 모세가 잠시 백성들과는 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산 위에 올라가 있었던 그 시간에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음에 관해서 말하며 또 참으로 충격적인 요청을 하죠. 신을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을 만들어 달라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백성들의 반응 가운데 드러난 한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시작되는 1절 상반절에 아론 앞으로 백성이 모였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모여라는 이 표현은 출애굽의 스토리 가운데 매우 자주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음식이 부족할 때 어김없이 백성들은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때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는가? 왜 우리에게 먹을 음식이 없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곳에 보냈는가라는 이런,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가 나았다라는 온갖 불신앙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뱉곤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 그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겪게 되는 그런 문제들 앞에, 그런 상황들 앞에서는 어김없이 이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불평하며 자신들의 그런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위태위태한, 마치 거센 파도 앞에 돛담배처럼 그들의 중심이 흔들리며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들과 함께했던,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가 그들 곁에 사라지자,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또다시 흔들리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들이 얼마나 자주 또 쉽게 이렇게 흔들리는지, 이렇게 위태로운 반응을 보이는지 아주 면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위태로운 모습들, 상황의 어떤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그들의 모습이 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들이 변화되는 상황에 마음을 졸였듯이, 흔들렸듯이 우리 역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들, 내가 잘 모르는 그런 환경들 가운데 처했을 때, 내가 기대했던 일이 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의 중심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이며 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찾아온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위태로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태로움, 그 흔들림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서 이렇게 위태로웠던 이스라엘, 그들은 역시나 그들은 그 결과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들은 결국 위태위태한 그런 불안한 모습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신을 만들어달라 요청하고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그들의 눈앞에 만들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에서는 제가 읽진 않겠으나 이스라엘의 그 금송아지 형상이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 그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며, 심지어는 여호와의 날을 정해서 아침부터 축제를 벌였다라는 표현도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는 가벼운 제사를 지내기 위한 용도로 가볍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집중하여 금을 모으고 정성스럽게 조각하여 열심을 내어 그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번제와 화목제를 이 금송아지 앞에서도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금송아지에 그토록 열심을 다했던 이스라엘의 내면의 상태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먼저 그들 가운데 보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애굽의 압제와 바로의 손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으며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었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그들 곁에 살아계셔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분을 신뢰하면 되는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기대, 이것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내 손에 잡히는, 내가 가늠할 수 있는 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가 자신의 시야에서 엄마가 사라질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제 곧 알 것 같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죠. 엄마가 보이지 않아. 세상이 다 끝날 것 같은 표정으로 어떻습니까? 자지러지게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나면서 그 아이는 조금씩 달라지죠. 자신의 시야에서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부모가 보이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유롭게 다시 돌아올 엄마를 기다리고 놀기까지 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엄마가, 부모님이 나를 돌봐준다는 그 신뢰,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그 아이 가운데 생겼다는 것이죠. 출애굽의 가정 속에서 이스라엘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잘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분명히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도 여전히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이 얻고자 하는 그 욕망, 그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광야에 있지만 언젠가는 과거에 내가 애굽에서 보았던 넓은 집, 넘치는 음식들, 보석들, 그 부유함과 풍요, 번성과 그 쾌락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은 과거 애굽에서 그들이 보았던, 곁눈질하며 보았던 애굽인들이 섬기던 그 송아지 형상을 그들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도 눈앞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이것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부유하게 할 것이다, 나에게 쾌락을 선물해 줄 것이다,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 그들이 얻고자 하는 욕망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토록 열심을 내어 그 금송아지 앞에서 기뻐하며 먹고 마시고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결국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거역하게 되었으며 이 참담한 상황,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이 참담한 상황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 시편 106편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6편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호렙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보고 절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광이 되신 분을 풀을 먹는 소의 형상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영광이 되신 분을, 자기들의 영광이 되신 그 하나님을 풀을 먹는 소의 형상과 바꾸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자녀들에게 오직 영광이 되시기에 마땅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바꾸었다고요? 풀을 먹는 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한 존재로 전능자인 창조주를 그렇게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의 생계와 모든 것을 위하여 물질 세계를 선물로 주셨다. 처음에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밖에는 물질이 있었다. 하지만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선물을 파멸의 도구로 바꾸어 놓았으며 사람 안에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선물을 더 비중 있게 만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서 쫓겨나시고 대신 물질이 들어온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아야만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는, 내가 욕망하는 어떠한 그 피조물의 어떠한 것을 하나님처럼 그 중심에 가져놓은 것,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금송아지를 채워놓았던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가는 그 일은 어렵거나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닌 우리 곁에 쉽게 발생하는 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그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과거의 잘못이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네가 꿈꾸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내려놓고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것,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32장인 오늘 이 말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적 관계가 깨어지기까지 오늘 본문의 이 시점에 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4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40일 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했으나 고작 40일 만에 그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쳐버렸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을 요구하고 만드는 데 걸리는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채 3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우리에게 경계하게 하는 것은 우리도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빨리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것처럼 너무나도 빠르게 그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어떤 이들의 이야기가 아닌, 이것은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현실에도 수많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왔던 죄인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 앞에서 우리가 명심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렇게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성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진노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부패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부패하다라는 단어는 깨어져 버림, 오염되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가 사용된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부패하였다, 그들이 너무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악을 바라보시며 표현했던 그 단어가 바로 이 부패라는 단어입니다. 그 죄에 빠져 있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상태에 빠진 그 부패한 모습이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7절 말씀에서 그 부패라는 단어 앞에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고 늘 표현하셨습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내 백성이라 하십니다. 나의 백성, 암미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 암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쫓아가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 사랑의 대상, 언약의 관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선언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토록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우리 가운데 제발 없었으면 하는 죄악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른 것을, 하나님을 밀어내고 다른 것을 채워가는 그 금송아지의 그 죄악을 범하는 그 죄를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가리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불안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막연하게, 너무나 빠르게 무언가가 변화되고 달라지기에 우리의 중심은 쉽게 흔들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이 땅에서 내가 살기 위해선, 나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 그들만 만든 것이 아닌 오늘 우리도 나의 삶에서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빠르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중심을 살펴야만 합니다. 학생부터 시작하여 작년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다양한 모습의 금송아지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추구하고 있는 것, 내 마음에 붙잡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중심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지금 꿈꾸고 있는지, 무엇을 내가 원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인들이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 대신 만들어낸 그 금송아지를 내가 꿈꾸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 안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분의 언약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깨어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내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